앞으로 저희 자녀들이 볼 거니까 더 다양하게 많이 봤으면 해서요. 예. 좋은 프로로. 왜 하나님이 이제 이러실까? 그렇지만 그 병이 걸린 것을 보고 기도하고 하다가 아멘. 나스의 피부병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번 옆 사람 향해서 손 내밀고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웃으면서 축복하세요.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는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느 순간 딱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이래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한번 표준 세번역을 찾아봤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들리던 소리가 마치 선이 끊어지는 것처럼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꿈으로, 둔밈으로 아니면 선지자의 예언으로 하시던 그 말씀조차도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하고 싸우시거나 아내하고 다투실 때가 있을 거예요. 좀 마음이 상하거나 싸우고 다툴 때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뭡니까? 지금도 안 하잖아요.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밥부터 안 합니다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말을 안 하시잖아요.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개그맨 어느 분은 5년 동안을 남편하고 말하지 않았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 정도쯤이야 하는 표정인데 5년 동안 말하지 않았대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당신 기분 나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성질 났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끊어집니다. 답답한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은 단절됐다라는 거잖아요. 관계가 상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왜 끊어졌느냐? 왜 단절됐느냐? 지금까지 날마다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왜 우리에게 끊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듣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들려도 듣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왜 안 듣습니까? 왜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내 영혼을 때를 위해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육체의 즐거움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깨닫지도 않아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 반응이 있으면 제가 설교할 때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할렐루야.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반응이 있고 감동이 있고 무겁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일 때 참 재밌어. 근데 무슨 말을 해도 무표정해. 무슨 말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말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말씀 안에 고쳐져야 되는데 말하는 것만 싫다게 그리고 안 움직여. 무슨 말을 해도 귓등으로 듣고 전혀 미동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해봐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한다고 기분만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무겁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면 말씀하시는 주님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안 움직여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상대할 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임을 압니다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저 롯의 사유와 같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늘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돌문은 닫혀놨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돌을 굴려놓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난 그 육체가 배로 동인 채 끌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라사 지방의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도 보세요. 귀신이 들려서 광포갑니다. 지나는 사람들을 못 가게 합니다. 스스로도 막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 위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죽은 육체도 주의 말씀의 육체를 끌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악한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떠나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죽은 육체도 악한 귀신조차도 주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죽임으로 인하여 구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겁게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습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안 듣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아무리 설교해도 말씀을 가져다가 말해도 그냥 앞에서 우리 아멘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뭐라고 합니까? 늘 하는 이야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해. 그거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이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내 백성이 내 말씀을 듣고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듣는 자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과 이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까? 오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내게 있을 거야.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며 애틋한 심정으로 나와요. 마치 우리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나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 당연히 환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이 뭐냐? 당신은 성막의 시대예요. 아직 성전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성막의 시대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그 앞에 등대를 놓고 등불을 켜기도 하고 떡상을 놓기도 하고 법궤가 그 안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등대 위에 붙은 그 불이 꺼지지 않은 것, 이 불은 꺼지지 않아요. 1년 365일 항상 이 불은 타오르게 돼 있어요. 왜? 성막은요 문이 없어요. 그냥 천막이니까. 유일하게 무엇으로 보느냐? 등불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오늘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성막 안에서 유일한 빛인 등불만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삶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환상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내 삶에
보여지고 드러나고 증거되고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감동해야 되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성전에서 등불을 지키고 있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아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그가 왜 하나님의 궤 앞에 눕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에 눕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유일한 불인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사명이 엘리가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이상도 흔하게 보이지 않는 이 시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지키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교회가 변질이 되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교회가 잘못되고 있어라는 많은 손가락질과 지적과 책망의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출교회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루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얼마나 가느냐? 750여 명 정도가 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750여 명이면요, 중형교회 하나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얼마냐? 20만 명이 가까이가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거의 기독교인의 10분의 1 이상인 6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신뢰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등지는 시대입니다. 믿는 자들도 떠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등불이 꺼져가는 그러한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 등불이 꺼져가는 것과 같은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오늘도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그 등불을 지키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종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며,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 집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성전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우리는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여전히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며 그 등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 등불 가운데 함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CTS 방송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동역이 없으면 운영되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동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부탁합니다. CTS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미 집사입니다.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모든 게 멈추고 격리된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희 CTS 방송은요, 선교의 사역을 대신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 각 선교지에서 외로이 헌신하시는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멀리서나마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고요. 선교사님의 사역에 힘을 또 실어드리고 든든한 동역자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이렇듯이 CTS가 영혼을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섬김으로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귀한 사역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나만 예배 드리고 복 받으라고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뜻을 아는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로 또 성격 때문에 못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했다 그럴까요? 네? 우리가 해외 선교 복음 전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대신 선교사님들 보냈잖아요. 그러면 영상 선교사라도 돼서 그 사명을, 그 명령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났고요. 여러분 들어올 때 주보 안에 이런 책자가 하나씩 들었었죠? 꺼내보세요. 그리고 책자 속에, 책은 나중에 가서 보시고, 이런 종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볼펜도 아마 놔드렸을 거예요. 제가 다윗가나단이 부른 노래 중에 요즘까지도 계속 불리워지고 있는 게 주만 바라볼지라와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송 아시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부르는 동안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2만 원, 4만 원은 누구 식사 대접하기도 어려운 금액이에요. 누구 커피값 정도지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예수님과 식사하신다고,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과 커피 한잔 하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영상 선교사가 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완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는 1981년도 이제 중학교 때 서울 가서 대학교 3학년 때 전태식이라는 친구하고 둘이서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남성 듀엣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생이라 하나님 노래를 하자. 그래서 팀 이름을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지었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로 소문도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음반이 80년대에 벌써 100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세상 신문에까지 났어요. 그건 회사가 돈 번 거지 저희가 번 건 아니에요. 저희는 1집을 통해서 받은 돈이 70만 원이고 그냥 만나로 이렇게 교회 집회에서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로 여기까지 왔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집회가 다 취소가 됐어요. 예배도 못 드리니까 우리는 생활비가 끊어졌어요. 정말 대책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천국 좀 데려가 달라고 울고 기도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목사가 어디 가서 돈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매일 저희 아파트 뒤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말씀 듣고 꺼지지 않는 등불 그 말씀 듣고 올라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으면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려올 때 또 찬양 듣고 그랬더니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숨 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숨이 쉬어지고 속에서 평안이 올라오기 시작해.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니까 살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몇 달 못 버틸 줄 알았는데 3년을 버텼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찬송 부르고 다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오게 하시네. 아멘. 몸도 맘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잘 될 때는 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내 노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버틴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이 가사처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벗을 날도 멀잖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동안 그저 버릇처럼 불렀던 찬송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고백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찬양의 회복이에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도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새벽 다굴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